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하나의 종교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콘스탄스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온 세계에 확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국가로 시작을 해서 국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적 국가 또는 우주적 국가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가 왕이 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맺어진 반면 불교는 왕자가 출가해서 가장 천한 빈민의 생활을 하면서 대중 속에 파고들어가 서민이 되는 그런 대중불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귀족에 출발해서 천민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천민에서 출발을 해서 왕이 되는 그리고 왕들의 왕이 되는 그런 정반대의 과정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많은 종교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는 하늘이라는 말은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복수를 쓴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복수를 쓴 것입니다. 우라노이스. 성경은 땅에 속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그 층을 땅과 하늘로 구분하고 그 신분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엄격히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집중 약한 지들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즉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오늘 13장에서는 천국은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이 천국이고 또 하늘들의 나라에 소속된 신민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체로 18절과 30절까지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준비되어지는가 또 천국의 자격자들은 어떤 자들이 천국 신민의 자격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43절까지는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확산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과 50절까지의 말씀에서 천국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데 그 천국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첫 경에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최후의 어떤 과정까지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남은 생에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을 얻는데 대단히 귀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도중에 낙오자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나 혹은 누구나 혹은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해도 받아주고 환영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두고 모든 정책을 쓰는 서구의 선진 국가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웬만하면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자기 학교에 와서 교수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겁도 없이 하버드니 옥스퍼드니 예일이니 하면서 겁도 없이 지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입학허가서가 오면 앞뒤를 재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담대하게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많이 탈락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한 10명쯤 들어갔다 하면 나올 때는 한 3명쯤이나 졸업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면 4년에 마칠 과정을 6년, 7년, 10년씩 해서 그 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천국도 마치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 오라 아무나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해내야 될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결국 천국에 가려고 출발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정작 천국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있을 것이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있을 것이 있을 곳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창조의 결과는 있을 것이 있을 곳에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한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있고 밥이 있어야 할 곳에 밥이 있고 쉴 곳이 있어야 쉴 곳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풍족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과 30절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교회 조직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생활이 그 믿음의 말씀이 생활 속에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화시켜서 그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 속성 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혹은 술전매가 늦다고 전날 갑자기 저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돌짝파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이해도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정신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떠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귀하고 엄청난 말씀이 그 사건보다 적다는 것인가? 그 귀하고 엄청난 말씀이 그 사건과 내 환경보다 가치가 적다는 말인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크다는 말입니까? 라고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로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말씀을 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앞의 것은 외부적인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의욕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보다 더 크고 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염려, 걱정,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염려, 근심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옥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옥토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그저 위로 밖으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죄의 유혹 같은 그런 것들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같이 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크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선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전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염려와 죄의 유혹은 우리를 반드시 엄습해 올 것입니다. 마치 가끔 태풍이 몰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성이 있고 무장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시간이 찌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절부터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니까 문제될 사람들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가라지라는 씨가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사람들과 가라지 비유의 차이가 무언가 하면 앞에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가라지는 천성적으로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지는 가라지를 알고는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속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추수 때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1절부터 나오는 천국은 성장하고 확산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알이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이것은 성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룩비유라고 하는 것은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도 성장을 하지만 수평적으로도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원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을 곳에 지금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남을 섬기고 있는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천국을 우리가 확산시키려면 천국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들부터 천국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맙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마지막 이런 비유 하나를 더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성장하고 확산하는 데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임대로 받아서 끝내 결실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라져 알고 온 세상 심판이라면 바로 여기 좋은 것과 못된 것은 교회의 심판입니다.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참여자와 실패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참여자가 됩시다. 알고의 참여자가 되고 성장과 확산 그리고 그 가치성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도 깨달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을 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